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그 복된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의미를 바로 발견하기 힘든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족보라든지 인구조사라든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누가 뭐 어디를 중수하였고 문을 달았는데 문짝도 달았고,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나요?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요, 이런 본문을 만나면 사실 대충 넘어갑니다. 대충 읽어요. 왜냐하면 읽어도 잘 모르니까 그냥 막 빠르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림 쪽에는 문외한입니다. 뭐 모르는 게 사실 많은데 그림 쪽엔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막 최고의 화가가 그린 명작이 제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 대단한 사람이 그렸구나, 아, 색감이 좋네,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림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요, 그 그림을 보면서 아, 이 시대 배경이 이러이러해서 이 작품이 탄생했고, 그 화가의 이런 붓터치와 그런 뭐 르네상스 기술과 막 이런 의미를 막 쭉쭉 뽑아낼 것입니다. 그림 한 편을 보면서도 그 그림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그 화가의 상황들, 우리에게 주는 것들, 많은 것들을 뽑아낼 거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주어진 본문도요, 우리 성경 말씀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한 점 일획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 본문도요, 계속 보다 보면, 그리고 자세히 보다 보면 사실은 그 의미와 또한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좀 먼 것 같고 어려운 본문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하는 느헤미야는 어떠했을까요? 마치 우리가 수련회 끝나면 막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축복해 주잖아요. 정말 잘했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막 선교 갔다 와도 막 그러잖아요. 어느 집사님 정말 이러이러한 모습이 귀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 지금 느헤미야는 약간 들떠있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찍어가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했고, 성벽의 이 부분을 재건했고 중수했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벅차오르고 있는 거죠. 사실 성벽이 불타서 이방 나라에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냥 거기는 파라다이스가 아니었고, 이방 나라들의 압제와 그런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그냥 당면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수개월간 기도하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땅으로 오게 하셨어요. 왕의 조서와 함께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것이죠. 반대 상황에,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반대 상황에 부딪혀서,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부딪혀서 패배의식 가운데 빠져 있었거든요. 성벽 재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처럼 그들은 여겼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계획과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해요.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 2장 18절이에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품었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동일하게 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땅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교포예요. 근데 교포가 와서 이 어려움도 모르고 이 힘듦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말하는데, 근데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그렇죠. 수상궁에서 이스라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자기가 행할 일이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자신을 예루살렘을 보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일으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 성벽 재건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 자신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된 것, 이 벅차오르는 가슴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디어 회복을 더욱더 가져다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이 3장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성벽 재건이 또한 어떻게 되었는지, 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마음을 품고 사역할 때 드러나는 열매들,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좀 그 의미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기록을 보면요, 많은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은요, 함께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동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느헤미야,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죠. 이 많은 일들이 이루었으니까요. 근데 느헤미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요. 한번 이미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미지를 보시면 저 그 검은색으로 된 부분, 저 네모나게 하얀색으로 된 것은 헤롯 성벽이고요, 저 까만색으로 된 것이 느헤미야가 지은 그 성벽이에요. 근데 그 12시쯤에 보면 양문이라고 있어요. 양문, 어문, 옛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느헤미야 3장의 기록을 보면요, 양문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을 돌면서 기록을 해요. 여기까지 여긴 누가 중수했고, 여기까지는 여긴 누가 중수했고 하면서 다시 양문까지 돌아오는 기록으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일이 어떻게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여기 부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리더십을 생각해서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모든 것들을 관여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다면 양문부터 어문까지 짓고 그 다음에 어문부터 옛문까지 지었을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느헤미야는 다 일임했어요. 어떤 지도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그 지파들에게 다 일임해가지고 그 각자 맡은 곳을 짓게 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140년 동안 이 성벽은 무너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물론 중간에 지으려고 했던 시도들은 있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성벽을 짓기 시작할 때 52일 만에 짓게 돼요. 140년 동안 멈춰 있었던 그 성벽이요,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52일 만에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지요. 느헤미야는 이런 면에서 탁월했어요. 각 사람을 일임했고 완전히 맡겨주었어요. 중앙집권 체제가 아니라 이렇게 각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탁월한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사실 어떤 한 사람의 뛰어남만으로는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예요. 더불어 함께, 어떤 특별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확 서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세워져 나갈 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였는데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탁월한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내가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갈 때 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구나, 140년이나 멈췄던 그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벽 재건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그들의 각각의 상황이 사실 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리더자들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종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 나와요.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말씀만 읽고 그냥 뒤에서 제사만 지냈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요, 이 성벽 짓는 고된 일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해요. 어찌 보면 이번 특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도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투입이 되어요. 양문은 제사 지낼 때 그 필요한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문이죠. 예수님도 내가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그 오늘의 기록에서도 보면요,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양문으로 맞춰요. 이 양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세워지는 망대들은 외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초소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어려운 일이고 굳은 일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팔 걷어붙이고 우리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앞장서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는 참된 리더의 모습은요, 이렇게 앞장서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뒷짐지고 다른 사람 쿡쿡 찔러서 너희들이 해, 너가 해, 난 여기만 있을게, 이런 게 아니라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진두지휘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사실 느헤미야 이제 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헌신해요. 쉬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자신의 재산도 그렇게 헌납하면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애쓰고 힘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히려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앞장서서 나아가는 자들이 더욱더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느헤미야서도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중직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장 바른 건데 이 첫 단추부터 잘못 꼬일 때부터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태해진 목회자, 부패해진 중직자, 그러면은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겸허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느헤미야가 했던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고 정진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요, 또한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지방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그 다음은 베수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저 16절의 느헤미야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이름인 것이고요. 지금 보면요, 어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도 어떻게 했대요? 자신들의 자녀를 보내어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함께 했다라는 것이에요. 가진 재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만 보내서 이 일에 동참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고 적극적인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2절에 보시면 그 살룸과 그의 딸들까지 함께 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벽 재건인데 딸들, 여자에 대한 이름은 여기 유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들은 이런 고된 일 가운데서 뒷전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도자는 내가 아들뿐만 아니라 내 딸들까지도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더욱 힘써서 보내겠습니다 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빠져볼까? 어떻게 하면 이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좀 편하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과 재력으로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가진 특권을 가지고 그 특권을 누리려고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한 마음이 되는 일에
그 지방 지도자들도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돈이 많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교회에 오면 바로 모든 권한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돈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된다면 교회 일에 열애가 되고 저 사람은 세상 일 바쁘니까 교회 일에는 열애돼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잘 나가더라도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또 새로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굳은 일도 감당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묵묵히 남모르게 화장실 청소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주차 봉사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매 주일학교 애들 코 올리는 아이들 열심히 맞아주고 신발 정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천한이라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귀감이 되는 거죠. 저분은 세상이 인정해 주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걸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진짜 은혜를 경험했구나.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존재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의 질서 가운데 또한 굳은질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직분이요 사실은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연중에, 말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성도, 처음에 교회에 오면 성도님이라 부르다가 이제 서리 집사가 되었다가 나중에 안수 집사가 되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장로님이라고 불리면은 약간 이게 계급이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요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급사회가 아니라 교회의 직분은요 그냥 역할이 다른 거예요. 해야 될 역할이 다른 것이고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중직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직이 되면 내가 가진 이 힘과 권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직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더럽고 정말 하인들이 하는 그 일을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무한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요 섬김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낮아져서 자신의 제자들보다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자신의 몸을 찢겨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제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하나요? 드고아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귀족들이 그들의 주인들, 그냥 감독관의 말을 듣지 않고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농땡이 쳤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하나 되어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히 하는데 누가 있었다고요? 농땡이 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단하죠. 사실은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모두가 하나 되는 분위기 가운데서 농땡이를 치는 담대함,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농땡이 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만 좀 이번엔 편하고 싶다, 귀족이니까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굳이 이 뜻깊은 역사의 시간에 농땡이 핀 사람까지 이름 적어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남들이 알지 못해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근데 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적용하면 남들이 알지 못할 때라도 내가 농땡이 치는 거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세요. 헌신할 때만 알고 싶지만 농땡이 칠 때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한테 보이는 거 말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면서 그 맡은 일을 감당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지금 농땡이 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 얘기했지만 사실 선한 동기로 남들이 알지 못할 때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사역하고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안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요, 나를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라고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걸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27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5절에 등장했던 방금 그 드고아 사람들이 27절에 다시 등장해요. 이 말은 뭐죠? 드고아 사람들이 자신이 맡았던 일들을 다 감당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추가로 남의 일까지 더해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참 재밌는 지점이 있는 게 뭐냐면, 드고아 귀족들은 농땡이 쳤거든요. 보통 농땡이 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억울해요. 나도 농땡이 쳐야 돼요. 저만 그런가요? 남이 농땡이 치면 나도 억울해서 나도 농땡이 치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정이에요. 근데 이 드고아 사람들이, 드고아 귀족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더 나아가 자신의 일을 다 끝내고 둘러본 거예요. 어디 도와줄 데 없나? 저기 가서 내가 도와줘야겠다라고 도와주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참 귀한 모습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거를 경험적으로 배운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20살 이제 20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외국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예수전도단이 그 열방대학이라는 대학교를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에도 있고 세계 곳곳에 이제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본거지가 어디냐면 하와이에 있어요. 빅아일랜드 섬의 코나에 있는 그 열방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열방대학에 그 미션 빌더라고 자원봉사자로 가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로 가면 뭘 하냐면 뭐 침구 정리하는 데도 있고 그 식당에서 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뭐 사람 인부 쓰는 게 아니라 딱 요리사 한 명만 쓰고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자로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식당에 배치가 됐습니다. 식당에 배치가 되면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어떤 하루는 실내에서 설거지만 해요. 계속. 어떤 하루는 바깥에 있는 설거지를 애벌 설거지를 하는 걸 해요. 어떤 날은 테이블 정리하고 치우고 세팅하고를 계속 하는 걸 해요. 어떤 날은 요리 보조가 되는 거예요. 요리가 보조가 가서 그날은 뭐 하나만 자르는 거예요. 계속 뭐 하나 재료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로테이션으로 돌아요. 근데 그 당시 때 그 일을 하면서 하나 되게 좋은 걸 하나 배웠어요. 20살이었고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 문화에 갇혀 있어서 외국 사람들하고 되게 상대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일을 마쳤는데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일이 끝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나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마치면 저기 가서 커피 먹고 있거나 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매뉴얼에 있나 봤는데 매뉴얼이 없어요. 뭐 그런 가르침을 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 동참을 해서 이제 제가 일을 마치면은 제일 늦게 끝나는 게 그 실내에서 설거지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가서 막 도왔어요. 도우니까 막 친해지더라고요. 하루는 좀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가족에 왔는데 16살짜리 이제 브렌이라는 친구가 거기는 이제 트레이가 이렇게 쫙 있어요. 바퀴에 달린 트레이가 있는데 거기에 쟁반이 쫙 들어가는데 쟁반에 햄버거 패티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수십 개가 있는 쟁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코너를 돌다가 엎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얘는 막 16살의 최고의 절망을 맛본 거예요. 쭈그려 앉아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뭐 자기 일 바쁘기도 한데 제가 이제 좀 약간 마음에 그렇더라고요.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이제 팔을 걷어 던지고 정신 못 차리니까 제가 휴지로 기름도 닦아내고 그 무슨 브러쉬 가져와서 세제로 막 닦아내고 막 이렇게 도와줬어요. 도와주니까 얘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같이 거기 뒷마무리를 같이 했어요. 제가 그때 경험 가운데서 얻었던 건 뭐냐면 내가 일을 다 마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 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하나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브렌을 도와줬잖아요. 도와줬더니 그 친구가, 저는 거기서 한국의 정을 느꼈어요. 그다음 밥 사주고요, 저기 여행 데려가주고요, 정말 고마웠고 막 그렇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죠. 성경의 이런 귀한 원리들이요, 사실 우리 세상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깨어진 관계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여러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모습이 넘쳐나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서 나만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없나라고 보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부터 사역 박람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의 일손이 많은 데도 있지만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이번에 둘러보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없나? 내가 혹시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은 뭘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로 좀 넘어갈게요. 성벽 제거는요, 우선 표면적으로는요, 이방 나라의 수치와 조롱을 막음으로 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적으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김지찬 교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하라는 책에서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사건이 마치
이 포로기환 후에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회복을 말하는 것처럼 이 성전 재건의 확장이 성벽 재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7장에 가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알죠. 성전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와 조롱 가운데서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땅땅땅 선언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을 보호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성전 대신 그 예수님을 허물고 부시고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요, 모습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취향도 달라요, MBTI도 달라요. 근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조롱도, 그 어떤 수치도, 그 어떤 그런 멸시도, 그 어떤 부패와 죄악들도, 다 허물들도 다 해결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가운데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한 마음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랑과 선행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